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01번째 시간으로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긋나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시려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147년 동안이나 그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야곱은 형통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셉도 유다도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 오늘 야곱이 자식들을 부르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4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축복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그 아들 12를 불러다가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은 한마디로 뭐예요? 축복하는 장이에요. 이제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가 12아들을 불러놓고 차례대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49장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그리고 능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런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루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28장에서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루벤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 같지 않은 말을 합니다.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자였고 능력의 시작이었고 기력의 시작이었던 그 루벤, 그러나 그는 월등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월등하다라는 표현은 장자의 본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직을 다 같이 감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자에게 그것이 물려주는데 그 권능의 탁월함이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가족들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고 그 아버지의 첩을, 그 비라를 강간했다는 거예요. 통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이 장자권이나 아니면 장자가 받는 2배의 복이나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 이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루벤에게 마지막 유언적 말을 하면서 너의 삶에서 이런 삶을 이제는 벗어나서 물의 끓음과 같은 충동적인 삶을 벗어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삶 이제는 벗어내고 이제는 끊어내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폭력의 도구라. 그러면서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의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 분노와 혈기대로 그런 일을 행하였다. 시므온과 르우벤만 그럴까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노와 혈기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의 끓음과 같이 욱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 우리들도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도 그 70대 노인이 일본도를 들고 나와서 주차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왜 일본도를 들고 나옵니까? 물에 끓은 것 같이 욱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참을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참을인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고, 요즘은 좀 뭐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발달하다 보니까 숫자를 세라 그러고. 그 말은 뭐예요? 그 순간, 사람이 욱하는 게 그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수많은 실수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그 순간의 찰나예요. 그걸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러면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지금 분명히 28절에서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랬는데 시므온 레위한테는 뭐래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식들 12 불러놓고서는 저주를 쏟아부고 있어요. 저주를. 그런데 이게 축복, 불량들의 축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불량들의 축복일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폭력의 도구라 그러면서 이렇게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앞에서 야곱이 바다 나라면서 돌아오다가 형을 만나서 목을 엉어맞고 울고 나서 형 따라가겠다고 말해놓고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이 어떻게 사나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세겜 주장이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죠. 그 일로 인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세겜 주장이 그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해서 와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므온하고 레위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할례 받지 않은 남자하고 우리 누이를 결혼시킬 수 없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세겜은 이제 디나를 사랑하니까 받겠다. 그러고 받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죠.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할례마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표징도 그들의 분노와 그리고 원수가 품의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 사람들. 물에 끓은 것 같이 순간적인 욱하는 마음과 복수하고 싶은 복수심과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얼마나 악함과 얼마나 포악함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갖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했다 그러겠죠. 속이 시원하다. 그런 놈들은 죽어도 싸다. 그럴 거라고요. 근데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속이 시원하거든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모든 지파 속에서 모든 이 형제들 속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7절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레위 지파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지파가 됩니다.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예속되어 있다가 거기에 흡수되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예 이 레위 지파는 따로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는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건가 하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허리에 칼을 차고 이리 여기서 저기까지 왕래하면서 보이는 대로 형제든 아니면 친구든 이웃이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걸리는 대로 다 죽여라 그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왕래하면서 그들을 죽이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습니다. 거의 학살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일로 인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가로막았거든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해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0명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일은 이것보다도 더 추악하고 잔인하고 무도한 죄다라는 걸 분명히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레위인이 사용돼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던 그 칼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33장에 가면 우리 신명기 3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신명기 33장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똑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그 순서는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어쨌든 8절 레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그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사건이에요. 누구도 보지 않았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보지 않았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자가 되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야곱이 말했던 그 축복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세김을 죽이던 그 칼, 잔해하는 도구였던 그 칼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거룩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같던 이 말씀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야곱의 세 아들은 거의 한 일로 보면 야곱의 지파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고 거의 죽어 마땅한 존재 같은 죄를 저지르는데 그들이 그 12지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숫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넷째 아들 때문이에요. 넷째 아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 지파에게서 그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올 때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 다 정말로 저주와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편장에 가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루벤에 대한 축복은 너는 살아있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그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게 유다의 이 루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게 뭔 축복입니까? 현상 유지 같은데. 아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끓은 것 같이 혈기가 막 들끓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몬과 레이처럼 분노하고 혈기가 있고, 그래서 욱하고, 그 잠깐을 참지를 못해서 자꾸 실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그리고 이런 그 아버지의 첩이랑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니면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혈기를 조절을 못하고요. 분내고 화내고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레위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흩어진 자들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 흩어져 내 가정으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흩어지고 일터로 흩어지고 아니면 이웃에게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잔해한 칼이었던 그 칼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거룩한 곳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한 칼로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주가 축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